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순서상 먼저 했던 부분을 내리고 좀 다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건들을 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갖다가 저번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다리를 꺾지 아니함과 옆구리에 찔리심을 한꺼번에 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까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운명을 하신 후에 이제 죽으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다리를 꺾지 아니함과 그리고 그 옆구리가 찔린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사건인가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사형수들, 즉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형수들이 그 생명이 계속 지속되거든요.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길게 지속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요. 그래서 다리를 갖다가 쇠 뭉치로다가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은 이제 그 횡격막이 위로 이제 치여가지고 숨이 막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이제 사형수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로마의 매뉴얼이죠. 사형수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군병들이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위치는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좌우에 그 강도가 이제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요. 이렇게 꺾고 가운데 예수님은 안 꺾고 또 다른 그 강도는 다리를 꺾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에 꺾이지 않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한 사형수인가요? 그래서 뭐 다리를 안 꺾은 것이 아닐 텐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어요. 이제 그 시간상으로 보면은 6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강도는 이미 다른
정도는 아직까지 그 생명이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적어도 뭐 3일 이상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니까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운명 장면도 스스로 운명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딱 보니까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자, 이런 사건이 지금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셨는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 6월절에 그 사건이,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엑스도스,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죠. 그 탈출할 때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고기는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지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신 그 고기예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말하는데, 그거를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명령은 계속 6월절에 그 유대인의 명절의 대대의 율례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똑같은 이제 6월절 행사 때에 아침까지,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인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6월절이 시작된 거는 그 출애굽 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까지 그걸 율례로 뼈를 꺾지 않는다는 명령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제가 먼저 이 내용을 갖다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모형이죠.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 즉 구약의 예언의 성취죠.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거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을 하고 실제로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가? 도대체 뼈가 무엇이고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그 예언의 성취의 그 의미는 시편 34편에 있어요. 34편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이거는 단순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왜 꺾이지 않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그 위에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뼈라는 것이, 뼈가 보호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의인. 예수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단순히 뼈가 꺾이든 안 꺾이든 예수님 육체는 다 죽으시는 것인데 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일 뿐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 표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죽으신 장면을 통해서 볼 때 그 예수님이 운명하는 걸 보고 누가복음 23장 47절이에요. 백부장이 이제 군사의 그 이제 장관이죠.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그 장교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이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예수는 의인이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보고 이분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로 의인이라는 증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자,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다. 그 온전하다는 뜻이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완전하다 하고 온전하다 하고 어떻게 그 뜻이 다를까요? 예? 온전하다라는 말과 완전하다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온전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온전하다. 그 모양 그대로 예, 훼손되지 않게. 근데 완전은 뭔가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떻든 간에 뉘앙스가 다르죠.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말로도. 우리 안 여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차이점이 뭐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한번 그 차이점을 한번. 온전은 형상, 완전은 내용. 글쎄 그것도 좀 애매해. 어떻든 그 온전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헬라 말로는 텔레오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온전하다는 거는 이 완전하다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같아요. 완전하다는 우리말로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잖아요. 퍼펙트. 근데 영어로도 온전한 거 퍼펙트라고 할 말만 있을 뿐이지 뭐 다른 말이 영어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말 자체가 다른 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온전하다라는 말은 여기 말라기에도 이게 온전한 11조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그래서 이 말을 그 11조를 내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도 계산상에 내가 수입에 정확하게 10분의 1을 갖다 계산해 그러지만 온전한 것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의미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귀절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거기에 그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게 아주 바친,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바치는 거예요. 역시 생축도 아주 바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바친다는 뜻이 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다 거룩한 거거든요. 이게 거룩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건이 있고 사람이 있고 생축이 있어요. 이걸 구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건이 이게 무엇일까요? 물건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채소나 그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조는 돈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리고 사람이 드려지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으로 드려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 중에서 이제 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지파를 통해서 이제 뽑는데 어떻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축이 있어요. 생축은 어떤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생축. 그 생축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그 제물이 이제 각각이 있는데 어떻든 이거는 짐승이죠. 자, 소나 염소나 양이에요. 그러니까 생축. 이게 이제 짐승이죠. 근데 이 짐승은 11조도 온전하고 이것도 다 온전한 것들이에요. 근데 짐승이 온전해야 돼요.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일단은 거룩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에요. 그 온전하다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짐승이 온전하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짐승이 온전하다. 그렇죠. 바로 흠과 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과 점이 있으면 다리를 전다거나 소견이 눈이 먼 거라든가 점이 있다든가 흠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11조, 레위인, 짐승 이게 다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한 것들이에요. 거룩하다고 정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왜? 모형이기 때문에. 진짜 거룩한 분을 증거하는 하나의 모형들이에요. 구약의 모형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거룩한 분은 누구냐? 진짜 거룩한 분, 그리고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증거하는 것이 뼈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그 다리를 절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칠 때 어떻게 소경의 눈을 고쳐주죠. 그 소경의 눈을 고쳐준다는 건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눈 먼 사람, 또는 각색 질병인데 안진뱅이도 고쳐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의미의 그 말은, 즉 죄인을 그 특정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모든 그 죄인의 상징적, 나는 다리가 안 졌는데 난 소경이 아닌데, 아니에요. 다 우리는 소경이고 다 절름발에 다 부정한 사람이란, 부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온전한 분이에요. 즉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 뼈가 보호되는 거예요. 만약에 뼈가 꺾어지면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다리를 저는 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다리 꺾이지 아니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는데 시편에 보면은 오늘 시편 34편을 제가 읽어드렸죠. 여기서 모든 뼈가 보호된다 그랬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은 많지만은 뼈는 보호된다 라고 했는데, 또 같은 시편이에요. 같은 시편에 51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1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뼈가 꺾어짐으로써 나로 하여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나를 즐겁게 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시편 여기의 말씀과 여기의 말씀은, 이게 시편 34편과 52편은 다 모두 누가 지은 시예요? 150편까지는 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다윗이 지은 시가 34편과 51편이 정반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뼈가 보호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꺾으신 뼈, 이건 주께서 꺾으신 뼈라 했으니까는 주의 뼈가 꺾여지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오늘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죠. 예수님 뼈가 그러면 실제로 꺾여지셨는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요한복음과 복음서에 나타나는 복음은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꺾여진 뼈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신 걸까요? 더 나아가서 왜 여기서는 꺾이지 않았다고, 뼈를 보호하셨다고 하신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같은 시편에 또 다른 뭐 서신서라든지 다른 그 구약의 예언이 아니라
같은 시편이고 같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정반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함으로써 지금 이 모순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이죠. 그러니까는 다리가 꺾이다. 꺾이는 것은 이건 뭐예요? 아까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뜻이죠.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리가 꺾이는 것은 두 강도가 다리가 꺾이는 것은 그가 의인이 아니라 뭐라는 뜻이에요? 네, 죄인이죠. 죄인. 지금 이 다리 꺾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리가 꺾인다는 것은 죄인이고 다리가 꺾이지 보호된다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보호된다는 것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가 반대로 여기서는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 즐겁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꺾여져야 우리에게 복음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의 이제 8장 3절로 4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런 말이에요. 이걸 알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냐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죄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됐느냐?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는 죄 있는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도 요거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요. 어떻게 정했냐면 육신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죄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 카타크리마라고 해요. 이게 동사니 카타크리노. 근데 죄를 정하는 거는 육신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인은 뼈가 어떻게 돼요? 꺾여야 되는 거잖아요. 죄가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은 거는 그분은 의인이에요. 즉 죄가 없어서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되심으로써 뼈가 꺾이지 않은 의인으로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제물이 되셨는데 그가 결국에는 죄가 정해진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뼈가 꺾여지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이 예언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꺾이신 뼈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 이 말과 전혀 반대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지금 밝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뼈가 꺾여지시는 죄인이 되셔서 그래서 죄인으로 정해짐으로 말미.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죄를 짓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정해버렸어요. 이게 죄를 정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뭐예요? 뭘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율법을 갖다가 지키든 범하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근데 보통 죄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요? 율법을 뭐 할 때? 불순종할 때 이거 죄다.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죄를 설명해요. 근데 이거는 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못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이것은 죄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죄를 율법으로 설명한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정할 때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여기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키든 안 지키든 어떻게 해요? 다 율법을 불순종해야 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도 뭐예요? 죄예요. 왜? 육신으로 온 것 자체가 죄니까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돼요. 예, 안 되죠. 육신으로 온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죄를 정한 거야. 이 죄라는 건 이거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육신으로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나중에 율법으로 불순종하면 이 행위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행위는 불순종했다고 죄가 되고 행위로 순종했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돼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갖다가 결정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죄는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럼 왜 주셨어요? 지키든 안 지키든 다 죄인인데 그 율법 왜 주셨어요? 죄를 죄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 써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미 아담 때 이미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율법을 주신 것은 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율법을 지켜서 의인을 만든다면은 그 모세 때 율법을 주어가지고 의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율법은 죄가 있는데 우리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죄가 어떻게 드러나게, 내가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율법 앞에 쓰면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든 안 지키든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정했잖아요. 육신 자체가 죄라고. 그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다 죄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꺾지 않으신 분이 의인인데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한다. 여기하고 연결이. 지금 연결은 이제 결론을 이제 이게 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그건 다 알고 있는 건데. 맞아요.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지금 이제 꺾으신 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뼈가 꺾이지 않았는데 왜 꺾으신 뼈라고 그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은 뼈가 어떻게 돼요? 꺾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뼈가 꺾이는 것과 꺾이지 않는 건 무슨 차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꺾이지 않아야 할 분이시지만 꺾이셨다는 얘기예요.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죄인을 갖다가 뼈를 꺾는 거는 죽음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죠. 완전한 죽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 뼈를 꺾는 거는 로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뼈가 꺾이지 않지만은 완전하게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 온전하다.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는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완벽하게 제물의 뼈가 꺾이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꺾이신 뼈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뼈로다가 설명하니까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뼈가 보호됐다고, 여기는 뼈가 꺾어졌다고. 근데 예수님의 뼈가 꺾였다고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꺾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시편 기자는 여기에 꺾이신 뼈라고 했느냐,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사실은 필요해요. 이 말을 갖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시기도 하면서 의인이신데 의인이시- 죄인으로 오셨잖아요. 네, 죄인들어서 꺾여졌다. 이 죄인은 꺾여져야 된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게 뼈라는 게 안 꺾인 게 의인이라는 뜻이니까 꺾인 건 죄인이라는 네.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였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죽으셔야, 이게 죽으시는 거예요. 완벽한, 뼈를 꺾는 거는 죽음을 확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하게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십자가의 제물의 제사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결론적인 것을 다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에요. 한 말씀만 더 소개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그러니까 5장 13절에 요게 지금 이 두 개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들이에요. 이 말들이. 자,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 말도 반대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를 못하겠죠. 이 말이 정확하게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행위로 더 짓고 덜 짓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행위 문제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더 죄를 지면 죄가 더 많아지고 덜 지면 죄가 덜 하고, 그건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으로다가 행위로다가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자, 여기도 죄예요. 여기도 죄고 여기도 죄고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고 율법이 있은 다음에도 죄예요. 근데 율법이 왜 가입을 했어요? 중간에 율법이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이제 결론이에요. 일단은 뭐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데 율법이 사용된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유대인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인이야 하고 죄를 드러내는데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잘 보면은 율법을 다
다 지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죄로 드러나는데, 근데 또 한 가지는 은혜가 뭘로? 은혜로 드러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은혜로,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좀 합리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예. 이런 말이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행위로 이해하는, 죄를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죄가 더하는데 은혜가 더해요? 저주가 더해지지. 근데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됐다. 모든 사람은 더 지을 것, 덜 지을 것도 없는 새카만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은 죄가 죄로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최종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역설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그 역설적인 것이 정확하게 그 퍼즐을 맞추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뼈가 꺾이신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리신 것은 다음 시간에 이것을 마저 설명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